욥기는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욥기 주제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뭐 좋은 친구는 아니지만 뭐 불청객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뭐 시간이 지나면 다 뭐 힘든 일도 다 있는다고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을 가끔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이제 막 초등학생 교사로 이제 교사를 시작한 어떤 어린 여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또 한 건강한 청년은 뭐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오히려 목숨을 또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최근에 물난리로 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저야 여러분이야 뭐 이 기사를 접하는 우리는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사실 이 일을 당한 그 유가족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지는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하루아침에 제 사랑하는 딸이 또 제 사랑하는 아들이 왜 그런 일에 연관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왜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왜 하필 저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많은 무신론자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어떻게 재앙과 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증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고대 족장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 살던 그때가 욥이 살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180세 이상을 굉장히 오래 살았던 고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욥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거의 동일한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1장 4절과 5절에 보면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혹시 자녀들이 뭐 친구 초청으로 잔치에 갔더라도 혹시나 그때 마음으로, 뭐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혹시 생각이나 마음으로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앞서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욥의 신앙이 철저한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방 중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뭐 아브라함도 있고 여러 족장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와 뭐 말과 생각에서 정말 철저할 정도로 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초반에 1장 6절 이하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제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장면이에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죠?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아주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치라고 말하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돈이나 재산이나 부동산을 다 무너뜨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너의 손에 내가 다 맡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그 직후에 이 사탄은 욥의 집에 강도를 보냅니다. 강도가 여러분 찾아오면 뭐 하는 줄 아시죠? 강도를 보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거친 들바람, 큰 바람이 불어오게 해서 한마디로 요즘에 물난리나 뭐 자연재해가 욥의 가정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욥의 모든 재산, 무엇보다 욥의 모든 자녀가 많았습니다. 7 아들과 3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나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같이 함께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산은 뭐 그렇다 치고서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자녀입니다. 자녀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재산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당한 고통은 아마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통을 당한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일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정말 욥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고통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붙이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이 되게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이 상황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죠?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욥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이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제 욥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그의 온몸을 덮었어요. 깨진 그릇으로 몸을 긁지 않고는 가만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온몸이 다 악성 종기로 덮은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욥은 그 육체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큰 괴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모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하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결제가 끝나야 우리에게 그 일이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악한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사탄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해서 욥의 가정을 폭삭 망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건 표면적인 보이는 내용이고, 하나님은 사실 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이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가 그때 욥에게 뭐라고 외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열받은 거죠.
남편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하나님이 마치 고통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아내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통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갈리게 되는 것인데요.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죠? 모든 고통을 피해야 할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큰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면 크게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무엇이에요? 어디선가 갑자기 날아와서 내 머리를 때리는 돌멩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갑자기 어떤 큰 일을 당해서 내 앞에 이제 없을 때 너무 절망스러울 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이 자기의 삶에 찾아온 이 고통과 관련해서 완전한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게 왜 나한테 왔지? 라고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욥은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욥이 우리가 보통 기도하실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욥은 정말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이 인정하지만 욥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 왔는데 그렇게 잘못 산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지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욥이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질문,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마음에 있는 질문들은 사실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체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6장 4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신 건 내가 알겠는데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지? 마치 하나님께서 화살로 나를 겨냥해서 그 고통이라는 화살로 나를 쏘아서 맞추었다고 욥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그것이 질병이든지 내 자녀에 관한 일이든지 어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화살로 쏘아서 맞추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욱이 욥의 세 친구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고난은 인과응보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된 업보를 쌓았기 때문에 너가 그런 벌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라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이 자신 안에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10장 2절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로 나를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탄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그런 하나님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걸 솔직한 감정으로 바깥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그렇게 하면 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마 있으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정직한 질문에는 정직한 답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분명히 많이 다쳤고 지금은 또 통증이 있는 걸 아는데 너 많이 아프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는 아니야, 안 아파, 아프지 않아, 우리 다른 얘기하자라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죠. 친구는 위로하고 싶은데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저 친구랑 내가 친할 줄 생각했는데 저 친구가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어떤 우리가 질문이 있을 때, 그게 어떤 따지는 것이든 뭐 항변하는 것이든 우리의 마음속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을 때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왜 믿음이 그거밖에 없니? 뭐가 힘들어? 그것 가지고 뭐가 힘들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답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이 욥과 세 친구들은 욥이 받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이제 계속 벌입니다. 주고받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의 이 전체 거의 책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친구들과 욥 사이의 그 논쟁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책 욥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도가 어떻게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서 겪은 그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으로 가서 결론을 보면 먼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뭐 철학 박사, 종교학 박사와 같은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고통과 관련돼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 철학이나 세상 지혜로 욥의 고난을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성도들, 어떤 우리의 교우들이나 뭐 다른 교우들이나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수근수근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매우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의 그 가장 클라이맥스 그 장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폭풍우나 어떤 구름이나 불이나 그것은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깊은 영광과 임재로 욥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장면, 창조의 순간으로 욥을 데려가세요.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세세한 내용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욥, 너가 이것을 알기나 하니? 너 이게 어떻게 된 건 줄 알아? 너 이 중에서 뭐 100분의 1이라도 알아?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욥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이 뭐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경우는 거짓도 있겠지만,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경험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믿지만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보고 온 사람과 저와 여러분과 그 믿음이 같을 수는 없죠. 욥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욥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2절과 3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이지만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과연 욥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보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 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죠? 그 고통의 이유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욥기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욥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무지 가운데 알지도 못하면서 내뱉은 그 모든 말과 생각을 후회하고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 혹은 고난, 이것과 관련된 진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내가 왜 하필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났지? 왜 하필 내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지?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고난의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 계획 안에 그것들이 가지런히 배열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 화면 한번 있으시면 다음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것은 진열장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많은 그릇과 접시와 찻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앞에 보시는 이 접시들과 같이 그 그릇들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건들과
다른 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배열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진열장 안에 있는 저 접시 하나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작년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했던 그 코로나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가지런히 나여 있는 그 컵은, 저 컵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최근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겪은 실제의 아픔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작은 그릇은 무엇일까요? 손주가 올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지런히 배열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참된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욥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욥기를 통해서 고통이라는 개념을 다른 각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고통과 고난을 피해야 될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불교라는 종교는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속세를 떠나서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고난을 오직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고난과 고통을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다른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다면 아마 여러분은 다 혀를 차시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아 넘길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건 또 다른 고통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만난 그 고위 공직자가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는 그 약속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왕 파라오를 만나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한 민족, 자신의 민족을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인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과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인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뒤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그야말로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그 모든 일조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을 반죽해서 협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명확한 어떤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여기에는 고통도 들어가요. 우리에게 당한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질병들, 그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계획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우리가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질문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필 내 자녀가, 왜 내 친구가, 내 교우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 그 질문이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있을 삶의 고난을 우리가 바른 시각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